집에 가셔서 목지 운동 좀 해보셨어요? 근데 여긴 찬양 수준이 굉장합니다. 어제도 찬양 너무 잘하던데 교회 구조가 잘 돼서 그러나 참 아름답게 들리고 새벽에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저희 교회는 성악가들이 지고 있는데 새벽엔 찬송 안 해요. 그게 왜 하느냐 했더니 새벽에 목을 다 버린다네. 잘못하면. 근데 이 정도 하면 안 버릴 것 같은데 참 저희 교회에서 오늘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이유가 목요일 날 경상도 원로 목사님들 저희 교회 초대해서 위로회를 해요. 예배 한 30분 드리고 콘서트 하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참 은퇴하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로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꼭 초등학교 때 소풍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요 여러분 조금씩 시작하시면요 절대로 병 걸려 죽지 않아요. 제가요 이거는요 믿음이고 신뢰해요. 게을러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제 운동은 게을러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뭐 대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조금씩 흉내만 내도요 몸이 자꾸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인들이 왜 건강하냐 차렷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은 훈련을 하고 밥을 제때 먹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아니에요. 거룩이라. 근데 왜 고참 되면 병 들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몸을 핀다는 게요. 거룩을 회복한다는 게 모든 것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쭈그리면 이제 뼈도 틀어지게 되고 근육도 굳어지게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로 정확하게 서 있는 게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건데 요즘에 아이들이 보행기를 타놔가지고 다리가 탁 빠지고 엉치 빠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서 있어도 픽픽 쓰러져요. 많이 먹어서 못 먹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먹는 거하고 관계없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 소유되지 않아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다가 내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뭐 아벨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뭐 이삭이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건 뭐냐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잘나서 똑똑해서 거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더라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죠. 아버지가 강제로 손을 이끌고 가는 게 고향을 떠나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땅을 떠났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스스로 떠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그렇게 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만.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엄에 기주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면은 기가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 죽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요. 지 스스로 한 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바울의 실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윗 하면 만날 골리앗 죽인 것만 나오죠. 삼손도 나오죠. 삼손이 잘한 게 뭐예요? 마지막 죽을 때 한 번밖에 잘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너와 너도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이 길 가는 거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이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큐티가 생활화가 되죠. 늘 말씀이 오늘 나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난 신앙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죽은 사람 살려놔도요, 절대 믿음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열려요. 육이든 영이든 알려요. 육은 제가 어제 온도라 했지, 온도예요.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오면요, 별병이 다 와요. 제가 그 계룡대 집회할 때 시범으로 어저께 무릎을 했는데 누가 한번 시범으로 오시겠냐 했더니 투스타예요. 근데 파킨슨이 와가지고 예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부흥에 오셨는데 걸어오시는데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하기를 투스타 예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 가니까 뭐 별이 많아가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나오라 했으니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교정하고 걸어버리니까 걷고 뛰시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서 그냥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육개공군 같이 집회하면서 2박 3일 동안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거든요. 영혼이요, 기쁨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든. 이거 잃어버리면 병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요, 삐졌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섭섭해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늘 있어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지, 이 세상은요 환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구원받은 기쁨, 천국 백성 된 기쁨이 나를 지배해 줄 때 온전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진짜 열려요. 다 나아야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부족함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중간기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말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것이고,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영원한 영생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낮추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는데, 이 낮출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에는 언제나 높아졌을 때가 문제예요. 높아졌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똑똑한 자리, 잘난 자리 아니에요. 다 낮아진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교정사역 인터뷰를 보고 하는데 다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거지,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나예요. 복받은 나거든요. 복받은 나. 그래서 여러분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요. 은혜 받으면. 근데 다 사랑하거든요. 느끼기는 그래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복 못 받은 것 같아요. 다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은혜 받으면 주여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일로 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깨닫지 않아요. 이게 배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성령의 역사,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인격적이잖아요. 지, 정, 의. 요 하나만 빠져도 사입이에요. 요거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지는 뭐냐? 머리예요.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 지혜, 분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 되고 배워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다 버려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게 언어로 표현돼요. 방언, 통역이에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뀐다. 인격적으로. 근데 말만 하면 안 돼요. 삶이 따라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수고가 따라와요. 사랑하는데 수고가 없다. 만약에 교회를 내가 사랑해. 그러면 수고하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수고하죠. 생명을 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말만 많은 거예요. 그게 배움이에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게 돼.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는 절대 믿음도 성장도 하지 않지만 온전한 신앙으로 안 가요. 오늘 성경은 온전하게 가고는 거죠. 결국 코이노니아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이 만들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 버리면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 믿음 좋아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속회라 그러고 장로교회는 뭐 구역회 요즘에 거의 목장이라는 말로 하는데 이 소그룹 목회가요.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소그룹에 함께하는 자들이 믿음이 자라요. 근데 이러한 그룹이 다시 말하면 만남이 없으면요. 늘 거기서 거기 있는 거지.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 안 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는데 저희도 1, 2, 3부가 있는데 2부 때 밥 먹고 가는데 이상하죠. 밥만 먹고 가도 믿음이 자라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데도 이상해요. 밥만 먹으면 믿음이 자라요. 그게 누구예요? 아마가는 밥 안 먹어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사연의 노래가 복음송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거. 끝에 가서 뭐예요?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만남. 왜 그러냐면 기독교 영성은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었던 비밀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자는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이 두 가지 한 거예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비밀이에요. 죄값을 지불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확증이죠. 십자가는. 딱 이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따르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뭐냐?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배우려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짝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없어지면요 7배나 더 센 사람 생겨요. 이 만남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은요 원수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예배에서 교회는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이 복음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죠. 결국 그거로 인해서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형제 살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미운 사람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8절, 36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이 원수와 미운 사람은 다 집안에 들어앉았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치워버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은혜다 그래요. 6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10가지 마지막 재앙이요. 이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강도가 있든 사기꾼이 있든 그런 관계 없었어요. 그 문설주의 피만 보고 죽음의 천사는 넘어갔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치워요? 죽여버려요? 그러면 넘어가져요? 또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지난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걸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못 넘어가요. 사랑이요.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케 역사하셔서 사람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끝나가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하늘나라가 있었기에 그는 그 죽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놓았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배워요? 용서와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면 저 하늘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기도할 때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낮아진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억울한 자리, 고통의 자리.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인생을 보게 되고 허물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은 있다가 없어질 생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뭘 깨닫는 거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은 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해요.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그러니까 이천장원에서 충주를 가다 보면 중간쯤 용포라고 탄산 온천이 있어요. 이 물에 들어가면 사이다가 이렇게 붙듯이 붙어요. 처음에는 화끈화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시원해져요. 그냥 뼈가 아주 너무너무 시원해지는 데가 제 고향의 탄산 온천인데 아주 크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거기서 또 4km 들어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저는 교회가 없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9가구밖에 없으니까. 저희 동네에는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서 커서 스님을 만나가지고 바냐바라를 미탈신경을 외우고 제가 침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침을 배우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글씨 모르는 가운데에서 제가 우리 몸에 혈자리를 이으면서 이런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경기도의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여주군으로 이사 오게 되는데 면소재로 이사 오게 돼요. 교회가 있었으나 저는 교회 나가본 적은 없어요. 늘 절에서 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자신 있게 와사풍이니 이런 건 저만 만나면 무조건 나요.
그게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 못 들어가고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제 담임 선생님 찾아왔어요. 만우야,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돈을 못 대준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네가 돈 벌어서 중학교 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줘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중학교에 가요. 거기서 이제 윤은규라는 친구를 드디어 이제 만나게 돼요. 걔는 초등학교 다닐 때 내 1년 후배였기 때문에 나한테 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늦게 가다 보니까 이제 동창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친구지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걔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모불신앙이라 주일만 되면 걔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 가을쯤 됐어요. 국강이라는 사과가 아주 익어 있는데 그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완우야, 내가 사과 사줄 테니까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사과 시커 먹더니 내일 교회 오래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 알면서 왜 오래냐 그랬더니 그거 사과 먹은 거 교회에서 돈 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총동원 전주일날 온 교인한테 5원을 줬어요. 5원을. 그때 5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뭘 써도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한 명을 안 데려오면 7배로 벌금을 내야 되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한 교회예요. 내가 배운 것 중에서.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있어야지요. 친구가 난 벌금이 없다. 아주 핑계도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 번만 오면 된다. 그 한 번도 그래도 안 간다 그랬더니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친구냐고. 그 욕을 먹고 나니까 참 이거 친구 하나 그 한 번만 가주면 될 걸 안 가서 이거 친구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로 간 게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히죠. 교회 갔는데 총동원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 기억으로는 뭐 돼지 대가리 삶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동그란 공은 다 좋아요. 그냥 탁구 치는 재미로 이제 교회 다니기도 하다가 그해 겨울에 이렇게 부흥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여주에는 동네마다 다 감리교 외에는 없어요. 지금도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 해주고 막 그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그 당시는 부흥회를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났어요. 근데 그때 설교는 뭔지 모르고 부흥회 한다니까 그냥 열심히 가서 재미있게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금요일날 저녁에 철야를 한대요. 뭐 철야를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랬는데 커피 준대요. 그때 미군 부대가 여주에 있었는데 뒤로 나온 커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재기에 타가지고 이게 그때 곽설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우리가 보지도 못한 곽설탕이 미군 부대 앞으로 나온 거 말고 뒤로 나온 거. 그거 타주는데 그게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철야에 커피 마시는, 하여간 사과 먹고 교회 가고 커피 마시고 은혜 받은 거래. 그게 겨울에 이제 부흥회 금요일 날 철야 때인데 한 100에서 20, 30명 모였어요. 그때 이렇게 불을 이렇게 끄더니 결단할 때가 됐대요. 목사가 없대요. 선교사가 없대요.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여기 학생도 있고 부모 있는데 주의 종을 막 서원 기도하자고 눈을 감으라 해놓고 손을 들려는데 내가 그때 눈을 감았으면 아마 여기 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한 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마이크가 있었나요? 수요일쯤 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랬다고요. 요즘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설교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버지 이러는데 내가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제 기질이 다혈질이거든요. 인간 중심이. 저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아무리 힘들다가 사람만 만나면 힘이 들어오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불쌍해가지고 있는데 아유 눈을 감으라 했더니 한 번 더 결단하자고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또 하나도 안 들어 이렇게.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불쌍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학생 이름이 뭐냐 노아누다 뭐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막 안수해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래요. 막 기도 막 정신없이 기도해요. 걔네가 속으로 놀고 있네 이제.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철도고등학교를 시험 치러 원서를 가져왔는데 서류 미필로 받아주질 않는 그 시험을 못 쳤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가서 싸웠어요. 어떻게 선생님 돼가지고 서류 미필로
시험도 못 치게 말. 내 인생을 여기서 망가뜨릴 수 있냐 했더니 부산에 있는 국립기계학교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인데 국립은 처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부산으로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고향을 떠나서 천리타향 가니까 갈 때는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부산기계학교는 이제 등록금 3년 동안 면제받고 또 기숙사도 이렇게 참 돈 없어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는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감리교회 영적 거장이 누구냐면 이용도 목사라고 일제시대 때 대단한 분이거든요. 33살에 예수님 나이에 세상을 떠요. 그 교회에 박지범 목사라고 청년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해운대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었으니까 감리교회 영적 계보는 이용도 박지범 노안으로 흐른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나 그 영성은 대단한 영성의 흐름이었던 거죠. 저는 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저는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에 취직이 되어져서 서울로 올라오죠. 집은 무학 아파트, 무학고등학교, 무학여고죠. 행당동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회사를 다녔는데 그 첫 월급이 제가 72,000원 받았어요. 근데 대학 나오면 여러분 대학 나오면 그 당시에 13만 원 정도 꼭 저에게 있어서 2배의 이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어떻게 노력해서 이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방법은 대학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고 그런 길을 걷다가 제가 24살에 제가 군대를 가요. 늦게 가죠. 24살에 갔는데 제가 벽제, 그러니까 거기 일군 사령부인데 제가 거기 예하 부대에 있었어요. 눈만 뜨면 묘지밖에 안 보여요. 용미리국이 바로 옆에 지금은 거기에 국군 이게 통합병원이 생겼는가 병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병원이 크게 생겼는데 그 옆에 제 부대였는데 우리 부대는 이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통합식이에요. 이 여기 낙하가 똑같아요. 지금 근데 교회가 크게 젖었더라고요. 그 당시만 조그맣었는데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군인이 민간인하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아. 예배 끝나고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최병장이라고 있었는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 아들은 우리를 교회까지 인도해주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선술집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래요. 저는 부산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진짜 고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의 지도교사가 고신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를 지도했거든요. 그분은 웬만하면 다 지옥 가요. 교회 늦게 와도 지옥 가고요. 주일날 돈 써도 지옥 가고요. 하여간 저지간 왜 이렇게 지옥을 많이 가는지 몰라. 근데 그분은 고신이에요. 고신인데 하여간 웬만하면 다 지옥 가요. 뭐 거짓말해도 지옥 가고 싸워도 지옥 가고 제가 하루는 석빙고를 먹고 있는데 주일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한 입 먹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보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였는데 어떻게 장로님 아들이 술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술 먹다 주변사건에 걸려서 종교행위 3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옵니다. 교회를 못 가게 됩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최병장인데 그분 지원 군번이기 때문에 나이는 나보다 어려요. 그렇지만 뭐 군대야 짬밥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급이지. 그래서 내가 최병장님 어떻게 장로님 아들이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제 때가 유신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안 나가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그걸 담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이 배 밖에 나왔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더 얘기해도 더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리면 따글백을 싸야 되는데 군대는 그때 빨래를 다 해야 되는데 쫄따구가 빨래 안 하고 뒤에 숨겨놨는데 그 걸린 거야 이제. 저 같은 기질은 겉은 번지르르 해도요 속은 그래요. 저는 속옷도요 바로 일주일, 뒤집어 일주일, 털어 일주일, 3주는 입을 수 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 규칙에 위배되니까 너 이게 된 거죠. 이 비상 끝나고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비상이 끝난 다음에 노하는 동기 집합. 우리 때는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 혼자 안 맞았어요. 꼭 동기 같이 기합받고 같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동기가 7명이 8명이 이제 엎드려버려서 다리 침상대 바로 올려놓고 깍지 끼고 하나 하면 양심 불량하면서 이제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힘드니까 뚝 떨어졌는데 앞에서 워커발로 여기를 딱 때렸는데 뼈가 와직 하면서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이제 제가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상으로 가면서 내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대수술을 끝내고 저는 이렇게 요 밑에만 요 위만 살아있는 식물인간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식물인간으로 분리돼 가지고 전 진해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됩니다. 참 많이 울었죠. 너무 고통이 심했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저를 주치하고 있는 분이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제가 1등병 때까지 상병을 달았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노상병 현대의학으로는 너무 못 고친다.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을 건데 CCC 출신이었던 거 봐.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건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셔서 귀하게 쓰실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데 아무리 적어도 한 80은 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난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기도를 못해요. 제가요 주한 장로교에서 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경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 나도 간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다른 사람 다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끝까지 기도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피를 쏟게 하시고 자기를 살리셔서 주한 장로교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간암으로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영성은요 위대한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주셔요. 두드리면 열려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건 뭐냐 기도하게 하게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의사는 고쳐줄 생각 못하고 무슨 기도하자 그러냐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세상 말로 꼴값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 김옥지 전사님이라고 할머니 전사님이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노상병님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확 달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때그때마다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밀려오는 게 죽기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천국은 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분리시켜서 약도 다 끊고 그 통제부 안에 있는 교회에다가 베드를 올려놓은 다음에 OCU 간호장교들 신우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기도해 주시는 거였어요. 첫째 날이 지났어요. 전에 오시더니 하는 말이 혹시 노상병님 목사 되겠다고 서원한 적 없어요? 그래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만 하려고 엎드리면 받쳐진 종이다. 받쳐진 종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냐? 그랬더니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럼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건 전사님 생각이고요. 이제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그건 전사님 생각이로 나는 내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저는 사경회를 7년 그냥 매년마다 우리 감리교회는 사경회가 있는데 7년을 하면 장로 고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 감리교회는. 그래서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정말 도와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 소원 기도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리 해도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눈을 싹 감는데
안개처럼 싹 지나가는 거 있는데 지금까지 기억해보지 못했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불쌍해서 손들어줬던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워 속으로. 그 다음날 전사님 오셨어요. 전사님 불러가지고 전사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나님은 농담도 들으신다네. 그러면서 그러면 살려주면 목사 되겠니? 거기서 목사 안 되겠다는 세월이 있겠어요. 살려주면 목사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100원이 제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늦둥이가 있거든요. 제가 42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군대에 있어요. 여기 세종에 있는데 32사 거기 헌병대에 있어요. 막둥이가 지금 군대에 있어서 면회도 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100원인데 뭘 얘기를 아들했냐면 지금 월급이 우리 아들이 1등병 막 이제 이게 6, 7개월 됐는데 30만 원. 월급이. 그거 어디다 다 써? 다 2,100원 받았는데 2,100원 받았는데 상병 월급이 2,100원인데 900원을 얹어가지고 3,000원을 봉투에 넣고 살려준 목사 되겠음 하고 강화성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새벽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이게 뜨거웠다 이런 말은 못하겠고 제가 느낀 거는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는구나 라는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걸 난 믿음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십니다. 저는요 진짜 요 입만 살았어요. 먹여줬고 대소변을 가려줬고 저는 성경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놓고 엎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한 장 넘겨좀 보고 한 장 넘겨좀 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나절을 볼 수 있었어요. 안 넘겨주면. 그래서 성경을 그때 아주 큐티를 나 스스로 혼자 터득한 것 같아요. 예, 오랜 세월을 그렇게 제가 살았으니까. 그때 이제 새벽에 마음에 확신이 오길래 주야 하면서 제가 내 몸을 비틀었는데 움직인 건 아니고요.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제 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었어요. 저는요 내 의작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재활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부터요 온몸을 뜨뜻하게 데워놓고 근육 살린다고 제가 이랬거든요.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내가 봐도 인간 같지 않은 그 모습을 제가 알아요. 그 사진을 지금도 제 서재에 걸어놓고 완우야 이날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늘 제가 다짐하고 다짐해요. 그래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되니까는 재활하게 돼서 제가 이제 잘 이제 걷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제 간증의 하이라이트. 그 최병장은요 제 속의 원수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꿈속에서도 총으로 쏴보고 칼로 찔러보고 어느 날 내가 목으로 톱으로 키고 톱으로 내가 이런 인간 죽여버려. 최 씨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채만 나오면 난 다 싫었어. 그렇게 이제 이게 한 맺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한 관계가 되니까요. 꿈속에도 나타나가지고 내 인생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은인이고 내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고 신청이 된 상태에서 얼마 있으면 제대를 해야 되는. 저는 뭐 군대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병원 원장을 면담했어요. 나 자대 좀 보내달라. 이유를 대라. 내가 이 간증을 했더니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나도 장로다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아주 욕을 잘해가지고 장로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보금지, 훈련금지 도장을 다 찍어줘서 자대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를 거쳐서 내 자대에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령이셨는데 야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감사패 하나 해줘야 되겠다. 난 또 진담을 듣고 여주에 가서 체육사에 들려가지고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감사패. 병장 최상국 귀하는 노안을 때려 병원에 입원시킨 후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만난 공이 있어 이 패 3개 드립니다 하고 제가 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대 갔는데 그 당시에 병장 9호봉, 8호봉 병장 달고 제가 군대 생활 83년 33개월 16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약 3년을 거의 할 정도였으니까는 진짜 오래 했죠. 가니까 제대 이틀 얘기 나더라고요. 그 최병장이 가니까 그냥 내가 진해토야병으로 후송 간다는데 우리 부대에 노한우 일병이 사망했다고 소문이 왔는 모양이에요. 전령으로부터. 그래서 중대 묵념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날라리가 내가 죽었다는 소리에 얼마나 마음에 같이 지금 같으면 난리 났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없어지고 그럴 때니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요. 중환자실에서 참 줄비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군대 3년 제대하는 것만 해도 그때는 진짜 은혜였고 하나님 축복이 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왔던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이 날라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성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우린 그때 깡통 막사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졌는지 가보니까 완전히 아파트로 전왔더만. 우리 때는 깡통 막사 뼈치가 시절이었는데 그래 이제 그 감사패를 줬더니 울다가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제대하고 내가 제대할 때까지 두세 달에 한 번씩 떡을 가지고 오시고 지금 장의동 장로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저희 일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진짜 동역자가 됐죠. 제가 신학대학을 84년도에 들어갑니다. 제대하고 84년에 들어갈 때 저 첫 등록금을 최 병장님이 대주시죠. 그리고 제가 경상도에 개척할 때 개척 자금을 대주시고 얼마 전에 3년 전에 우리 교회 크게 건축했거든요. 정말 76억짜리 건축을 했는데 진짜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은 나 때린 죄로 평생을 저한테 꼼짝 못하고 헌금 내려면 헌금하고 성교비 내려면 성교 내고 그렇지만 이 만남이라는 것이 고통의 만남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새벽 3시까지도 교정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를 진짜 고통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제가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시기는 계시는 건지 진짜 저 하나님 버릴 뻔했어요. 내가 왜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지 어떻게 그 한 방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난 씨름꾼이었어요. 저는요 씨름쟁이였다고요. 힘 역사했고요. 어디 가서 남한테 끌려본 적이 없어요. 단으로 따져도요 엄청나요 제가. 그런 쪽으로 아주 대단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 한 방에 이렇게 죽어갈 이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 고치는데 하나씩 하다가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 여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제 수요일날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만남이 있어요. 근데요 우연은 없어요. 저는 다 그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훈련시켜 주시면 이제 깨달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괜찮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오늘도 그래요.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딱 하나 드릴게요. 넘어갈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나는 못 넘어가지만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못 박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 장로님하고는 지금도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부부 호주 여행을 갔어요. 둘이 부부가 한 방에서 썼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진짜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첫째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되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반주돼요? 찬송가에 없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높이면 못해. 내려줘야 돼. 여기 있어요. 아유. 우리 불 끄고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몇 분만 기도하자려고? 3분. 지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기도하지 말고 넘어갈 능력, 성령 충만케 내 힘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영적 건강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국방부 교회를 집회할 때 그때 이제 국방부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장로님이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경호실장을 지내셨어요. 예하 부대에 있었는데 불러서 자기는 정치하는 거 아닌데 그때 그 장로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은 나라를 위해 바쳤는데 다 끝내고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이 파킨슨의 병에 걸려서 이제 몸을 잘 못 쓰는 그러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눈물을 주르 흘리시면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내 아내를 위해서 살 거라고. 살면 뭐합니까? 파킨슨 걸려가지고 몸이 많이 어려워 있는데 참 그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다 허무한 것 같아요.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